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설 잘 지냈는겨? 따라 내가 이 멀리서 봐도 인물들이 훤합니다. 예, 윤택하게 보입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2월 들어와서 2월 1일부터 4일까지 부흥성회를 마쳤는데, 자, 부흥회 할 때만 부흥하고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부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진정한 의미에서 부흥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오늘 이 주신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진정한 부흥은 말씀의 부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아마 여러분들이 읽을 때 막 이름이 꼬꾸라봐서 혀가 돌아가는 잘 모르겠는 이름도 나오지만 우리가 그 이름들을 다 기억할 이유는 없고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을 이루었는가?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 영어로 말하면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다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70년 동안 가전 고생을 다 하고 이제는 말씀대로 70년 때가 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빨리 말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느헤미야를 쭉 읽어보면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는데, 거기에 도비야와 산발랏과 게셈과 같은 이런 방해꾼이 있었는데 뭐라고 방해하는가 하면, 에헤이 저것들 또 바벨론 왕에게 반역을 일으키려고 성벽을 저렇게 높이 쌓아 올리는 거 아닌가? 두 번째로는 에헤이 저렇게 날림 공사를 하는데 여우가 올라가도 너희 성벽은 무너지겠다, 오노 평지에서 우리 만나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랬지만 느헤미야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편은 경계를 서고 한편은 건축을 하고, 또 심지어는 한쪽 손에는 칼을 들고 한쪽 손에는 망치를 들고 주저함 없이 뒤를 돌아보지도 옆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52일 동안 너무 수고 많이 했고 힘든데 휴가라도 좀 가지든지 좀 쉬기라도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마치 여의도 광장에 엑스플로 74, 200만 명이 모여서 큰 집회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고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시스템으로 치면 하드웨어를 재건하는 것이고, 이제 하드웨어가 다 되었다고 껍데기만 갖추었다고 진정한 부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있어야 되겠다는 아주 간절한 소원을 품고 수문 앞 광장에 모였는데, 마음의 부흥, 말씀의 부흥은 소프트웨어의 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은 하드웨어가 뭐고 소프트웨어가 뭔지 다 압니다. 하드웨어라고 하는 외적 조건이지만 소프트웨어는 내적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외모만 갖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적 충실함이 있어야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을 알고 수문 앞 광장에 모였는데, 어떻게 모였을까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중얼중얼거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딱딱 맞춰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1절과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보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일곱째 달이라는 말이고, 또 둘째는 자발적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는 것이고, 셋째로는 에스라가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곱째 달에 관해서는 오늘 17절, 18절, 19절에서 계속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일곱째 달은 초막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첫째로 77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77절은 첫 추수, 다시 말하자면 보리와 밀의 맥추절을 말하는 것인데, 이 맥추절 첫 추수를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요. 두 번째로 6월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 땅에서 430년간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낸, 우리로 치면 광복절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수장절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연종에 모든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들인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데, 왜 초막절이라고 하는가 하면 멀쩡한 집을 놔두고 7일 동안 집 밖에 나가가지고 마당에든지 아니면 옥상에든지 하다못해 저기 광장에든지 나가가지고 다 천막 텐트를 하나씩 치고 가족들이 그 텐트 안에서 7일 동안 머무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40년 동안에 그들이 지내온 길이 광야길인데, 광야에서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길쌈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하늘 문을 여시고 일용할 양식 만나를 먹여주심으로 우리 조상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 초막에서 하나님의 양식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 곡식을 먹게 되었으니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말하자면 초막절이고 수장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수장절에,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는 겁니다. 이거 총독이 다 나오라고 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집합시킨 게 아닙니다.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이제 우리 부흥회 좀 하자 그래서 나오라고 해서 나온 거 아닙니다. 우리는 부흥회 하면 포스터 붙이고 카톡 보내고 전도회별로 기관별로 오라고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그래 난리를 치기 사도 얼똥말똥한데, 따라하십시다. 유다 백성들이 자원하여 모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자원하여 모이는 이 마음이 부흥의 출발점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에스라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에 관해서 학사라고 그랬고, 2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를 가르쳐서 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학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필사해서 그 말씀을 전수하고 가르치는 학식이 높은 학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이야 복사기도 있고 인쇄기도 좋아가지고 성경도 얼마나 늘렸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라 당시에는 전부 다 붓으로 일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기해서
혹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성껏 적어서 그 말씀을 보관하고 전수해야 했기 때문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며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학식이 높은 학사, 박사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는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입장에 보면 그 속죄제를 받으신 후에 그 백성들의 죄를 사죄하면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일이 제사장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52일 동안 쉬지 않고 끊임없이 감당한 이후에 좀 휴가 가고 좀 쉬어야 될 텐데 한 사람도 어김없이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선지자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게 낭독해 주기를 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문 앞 광장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합니다. 오늘 3절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절 보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자, 다른 거는 다 기억할 필요 없는데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책을 강대상에서 펼 때 따라하십시다.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경외함으로 받아들였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강대상에 펼 때 좌우로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7명씩 14명이 그 말씀의 증인들로 그 강대상 옆에 다 섰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할 때 오늘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율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따라하십시다.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은 튼튼하게 건축했지만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수문 앞 광장에 스스로 모였고 여호와의 율법책을 선포해 주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일어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영혼이 살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진정한 부흥의 출발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이들에게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살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밥 안 먹고는 못 삽니다.
저도 여기서 죽겠라 하면 밥을 한 숟가락 먹고 와야 돼. 여러분들도 살라 하면 먹기 싫어도 약을 먹으려 하면 밥을 먹어야 돼. 그런데 설날에 보십시오. 밥 먹었는데 돌아서서 또 간식 먹었지요. 윷놀이 해가지고 또 치킨 사 먹었지요. 또 뭐 두쫀쿠가 맛있다 그래서 그 줄 서가 두쫀쿠가 뭔지 압니까? 두바이 쫀더 쿠키라고 2시간 줄 서서 사 먹. 두쫀쿠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 2명밖에 없어요. 두쫀쿠 끝날 때가 다 된대. 아이고 안타깝다. 우리 찬양대 두쫀쿠 한번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밥도 먹지요, 간식도 먹지요, 치킨도 먹지요, 두쫀쿠도 찾아가며 먹지요. 그러는데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밥을 찾아 먹듯이 간식을 찾아 먹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찾아 먹고 사모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밥은 하루 3끼 먹는 것도 모자라서 그렇게 더 많은 간식을 먹고 배가 나와도 무야 살지. 배가 안 나오면 허리가 구부러지잖아요. 밥 먹고 배를 좀 내야 허리가 펴지는데 우리는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가.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살려면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살고 잘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읽기를 좋아하고 읽고 들은 말씀대로 살기로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늘 넘치는 축복의 사람, 부흥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진정한 부흥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인 줄로 알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달려나온 이 유다 백성을 보면 말씀의 부흥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일어서고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할 때 모든 백성들이 귀 기울여 듣고 오늘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할 때 따라하십시다. 모든 백성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하더라. 이거 내 혼자만 들어가 되는 긴가? 다 같이 한번 듭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함으로 받아 먹으니까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에 약속되어진 복을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아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학사 에스라는 새벽부터 언제까지? 정오까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다는 겁니다. 새벽이 언젠지는 몰라도 우리가 어림잡아서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다면 몇 시간 했다는 겁니까? 잘 계산이 안 됩니까? 6시간. 이야, 내보고 6시간 이어서서 설교하라 그러면 저는 노, 안 됩니다 그럴 겁니다. 6시간 설교한 사람도 대단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서서 그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레위인들이 백성들 사이를 다니면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깨닫도록 설명해주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깨닫더라. 이야, 6시간 설교한 에스라도 대단하지만 따라하십시다. 6시간 설교 들은 유다 백성들도 대단하다. 이야, 여기 우리 예배 몇 시간 봅니까? 한 2시간 예배 드립니까? 11시에 시작해가지고 12시에 끝나야 되는데 다 돼가면 막 시계를 쳐다봤었고 뒤로 히떡히떡 걷어봤었고 날로 아래 위로 쳐다보고 빨리 안 꺼내나 저거 이렇게 1시간 또 못 견디가 몸을 줄이 틀고 난리 난장을 지기는데 이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뭐 의자가 있습니까? 에어컨이 있습니까? 서서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열심이 진정한 부흥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말씀을 사모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이들을 향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1장 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내 말씀으로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앞뒤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꽉 포장해서 하는 핵심이 뭡니까? 따라하십시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로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하신 그 모든 복을 너희들에게 채워 주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내게 복을 안 줍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은혜를 안 주십니까? 따지고 묻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있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가?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오늘 8절과 9절 말씀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두 단어만 기억합시다. 따라하십시다. 깨닫게 하니 다 우는지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끝낸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다 깨닫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진정한 의미에서 강해 설교는 에스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사경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 듣는 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니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니 아이고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구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저들을 버리시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게 하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바벨론에서 제2의 출애굽으로 우리를 구원하사 오늘 이곳 예루살렘에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니 조상들의 죄가 생각나고 자신들의 죄가 생각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처럼 우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통해 자복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울었다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울었다는 말은 바카라는 말인데 소리내어 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죄악에 대하여 통회하고 비탄하고 돌이키는 것, 다시 말하자면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 말씀 듣고 찬송 불러서 잠깐 감동이 되어서 그냥 막 이렇게 박수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적할 때 그 말씀 앞에 통회자복하고 항복하는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른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적할 때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통해 자복함으로 회복의 은총, 부흥의 은총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성경 왕하 22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틀을 걸음터가 되게 하리라고 저주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여호와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 그 통곡을 들으시고 회복시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통해 자복하고 울 때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임하는 위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룰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닫고 우는 것은 바로 회복의 출발점이요 부흥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주여, 내게도 말씀의 부흥을 주옵소서. 한 번 더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말씀 앞에 통회하게 하옵소서. 이거는 누가 느헤미야가 불러 모은 거 아닙니다. 에스라가 나오라고 전화한 거 아닙니다. 카톡 보낸 거 아닙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고 말씀을 깨닫고 보니 그들의 죄악이 생각나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했더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진정한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오늘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0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호와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닫고 통해 자복할 때,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근심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19절 말씀에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내 말씀으로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호통쳐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 말씀 앞에 마주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새롭게 하는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 좀 긴 거 불렀는데 좀 길지요. 그런데 내가 왜 이걸 불렀나? 우리 앞에 풍랑과 어떤 환난과 시험이 닥칠지라도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자들에게 이 모든 파도를 뛰어넘는 모든 환난과 근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대구 태연교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